안녕하세요. 타타오입니다. 오늘 아침 제 의식의 주변에는 한 후덕해 보이는 노인께서 어슬렁거리시더군요. 요즘은 이런 분들이 나타나실 때 친절하게도 이름표를 달고 와주십니다. 장공예라고 써있네요. 장공예. 제가 물었죠. 장공예 할아버지, 무려 9대가 한 집에 살았다는 그 중국의 명문가 할아버지 맞죠? 그랬더니 오, 시에시에 젊은이가 날 알아보는구먼. 그럼요. 당 고종 황제께서 와서 물었다고 들었습니다. 몇백 명이나 되는 대가족이 살면서도 화평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죠? 그때 내가 뭐라고 했더라? 맞다. 저는 매일 붓으로 참어린을 100번 쓴답니다. 이렇게 대답했지 아마.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요. 정말로 진짜로 하루에 100번 쓰셨어요? 아니, 실은 그날 아침에 100번 종이에 쓴 거고 다른 날은 어쨌든 내 마음속 100번은 썼다 이런 얘기지 뭐. 역시. 그런데 할아버지, 오늘 여기는 어인일이세요? 다 더워서 제가 요즘 그렇게 유익한 주제들을 친절하게 올려준다 해서 나도 주제 하나 추천하려고 온 거요. 인내. 인내에 대해서 올려보면 어떻겠소? 인내요? 그거 참는 거잖아요. 거기 덧붙일 게 뭐가 있어요? 이 시대는 참는 게 뭔지 잊어버린 게인가? 정녕. 그래서 제가 오늘 인내라는 컨텐츠를 떠안게 되었답니다. 타타오스제 컨텐츠 발굴단이 드디어 다른 차원계에도 입점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명하고 착한 여러분 도와주세요. 인내가 뭐죠? 참는 거다라고 끝날 일은 아니잖아요. 인내라는 두 글자 가지고 어떻게 방송 분량 다 채우냐고요. 여러분이 제 전두엽에 지혜의 회로를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집단지성의 상태가 되면 아마도 제 입이 술술 열릴 것 같거든요. 자, 우리의 뇌 회로를 서로 연결했습니다. 접속. 깊이 숨 쉬어서 승인해 주세요. 여기는 숨쉬는 인문학입니다. 접속되었어요. 인내는 인과 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질리는 감정적 올라옴을 참아내는 것이며, 견딜래는 육체적 고통을 견디는 것을 이르죠. 하여 인내는 심신의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깊이 숨 쉬면서 따라오고 계시죠? 눈은 감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왜 참아야 할까요? 고통은 얼른 이 상황을 피하라고 있는 그런 감각 아닐까요? 맞아요. 모든 고통을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참아야 할 것은 업보의 발현으로 오는 고통만 참으면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고요? 가령 직장 상사가 나를 괜히 쫍니다. 내가 잘한 건 말 한마디도 안 하다가 뭐 하나 잘못하면 그냥 기회다 싶은지 입에서 불을 토하며 눈에 쌍심지 키고 지적질합니다. 이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자, 보기를 드려볼까요? 조목조목 나를 변호한다. 또는 상사의 잘못된 점을 막 공격한다. 다음, 나 당신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소연한다. 또는 반대로, 난 당신 때문에 고통 따윈 받지 않아 하면서 속으로 대인의 미소를 지을 겁니까? 이건 모두 잘못된 대응입니다. 오답의 퍼레이드죠. 인내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 이전에 그런 고통이 왜 찾아왔는지도 모르는 소치입니다. 우선 상사의 그런 행위가 왜 내게 퍼부어졌는지 알아야 합니다.
업력 때문이죠. 그런데 당신의 업력은 한꺼번에 해소하려면 그 업에 깔려 죽습니다. 너무너무나 크니까요. 아마 저도 죽겠죠. 한꺼번에 오면은 속절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엄청난 양의 업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몸에 숄더처럼 칭칭 감고 있어요. 그 업을 다 연소하지 않으면, 다 놓아버리지 않으면, 다 씻어버리지 않으면 상승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업들은 세분화돼요. 당신의 삶 여기저기에 절묘하게 세팅됩니다. 감당할 만한 크기로 딱딱 잘라서 말이죠. 그렇게 업을 하나하나 지워가는 만큼 당신의 존재는 가벼워집니다. 업은 무거우나 덕은 가볍습니다. 시커멓고 칙칙한 업의 먹구름이 하얗고 맑고 빛나는 덕성으로 전환되어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업은 무거우나 덕은 가볍습니다. 그 미운 털 박힌 직장 상사는 고맙게도 내 업을 내 앞에 스테이크처럼 내밀면서 이렇게 묻고 있죠. 한대리, 이거 삭제할 거지? 이번 기회에? 그럴 때 내가 열심히 나를 변호하면 어떨까요? 아니요, 그거 내 거 아닌데요?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죠. 더 나아가 볼까요? 부장님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부장님은 뭐 회사에 한 거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건 부장님의 업을 당신이 일부 떠안겠다는 뜻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일이죠. 또 부장님 때문에 난 너무 고통스럽다고 징징대면 내게 들어온 이 엿보를 지금 감당하지 않겠다고, 불감당이라고 연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라질까요? 그럴 리가 없죠. 나중에 사채의 이자처럼 팅팅 불어서 다시 내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보기로 드린 마지막 반응이 재미있죠? 부장이 막 뭐라고 야단치면서 귀한 서류를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나는 그저 대인의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본다? 이건 교만입니다. 자기 과시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언젠가 어느 생인가 지었던 그 나쁜 업을 대면한 거 아닌가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준 그 업을 대면한 사람이 지금 대인의 미소를 지을 상황은 아닙니다. 깊이 숨 쉬어볼까요? 당신은 그런 순간에, 그런 유사한 순간에 어떻게 하시렵니까? 직장 상사만 그러겠어요? 시어머니가 그럴 테고, 남편이 그럴 테고, 자식이 그럴 테죠. 이웃집 아줌마가 또 그럴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그래,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아픔과 굴욕감을 주었었구나. 그 사람도 나처럼 힘들었겠구나. 나는 지금 이 고통을 받으며 그것을 갚고 있구나. 다시는 이런 업이 돌아오지 않게 하려 한다. 짓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내게 업을 소멸할 기회를 주신 부장님은, 악역을 가면히 담당해 준 우리 부장님은 얼마나 고마운 분인가. 이런 마음 속에 고통도 모멸감도 사르르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우라는 한층 더 빛나오게 됩니다. 빛나죠.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업은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부장님께 진정으로 머리를 숙일 수 있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장님. 이렇게 하면은 나에게도 부장님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덕을 주게 되죠, 서로. 인내라는 게 단계가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할 수 없어서 참는다면 이건 하급 인내입니다.
많이들 그러고 살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울면 안 돼 그러면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엔 억울하지만 눈물이 나지만 참는 거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최대한 마음 중심을 안정시켜서 그 안정된 마음으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급 인내입니다. 그리고 더 높은 인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그 모든 일이 내 업을 경감하는 일임을 알게 되니 억울하지도 않고 분노도 일어날 근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화가 당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누르는 게 아니라 일어나질 않아요. 이것이 참 인내입니다. 가장 순도 높은 인내죠. 알면 고통이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비유해보자면 음식 맛의 절반은 냄새죠. 고통의 절반은 모름입니다. 모름에서 오는 두려움, 그것이 더욱 고통스럽게 합니다. 나를 전율하게 만들고 안절부절하게 만들죠. 어쩔 줄 모르게 만들고 공황장애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사실 무서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뒤에 다가올 시간, 그 깊이 이런 것을 모르면은 그냥 두려워요. 어쩔 줄 모르죠. 그리고 배고플 때도 그래요. 아가들 배고프면 울죠? 아주 조금 배고픈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배고픔이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그 데이터가 없어요, 애기는. 그래서 일단 웁니다. 또 조금 커서 아이가 돼서 친구들하고 놀아요. 놀다가 어쩌다 한 대 맞죠. 그리고 코피가 팍 터졌어요. 그리 아프진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놀라죠. 아주 조금 아팠지만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반복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두려움이 아이를 울게 합니다. 지금 나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비유예요.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져서 또는 버림받아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픕니다. 멍 뚫린 내 가슴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안다면 어떨까요? 1년 딱 지나면은 훨씬 자상하고 멋진 애인감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떨까요? 슬픔이 오래 갈 리가 없죠? 절대 오래 안 갑니다. 내기 걸어도 좋아요. 예방주사 침이 처음으로 팔에 피부를 뚫었을 때 아이는 울죠. 잉상 찡그리죠. 그 아픔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 두려워서 파랗게 질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당신이라는 존재가 낡은 육체를 벗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어떤 현상인지 모르니 두렵고 슬픕니다. 이어령 선생 최근에 말씀하셨죠. 예전엔 죽음이라는 호랑이가 창살에 갇힌 호랑이와 같아서 전혀 두렵지가 않았대요. 나무의 일이 같았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 호랑이가 마치 우리에서 풀려난 것처럼 매일 밤이면 자기 침상으로 달려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밤새 씨름을 한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두렵죠. 이젠 두려운 겁니다. 왜냐? 그 뒤를 모르니까. 모름은 우리 삶의 많은 순간을 더욱 아프게 하고 더욱 두렵게 하고 더더욱 참기 힘들게 합니다. 알면 그런 것을 매우 쉽게 맞이하게 합니다. 아는 이에게는 죽음조차 호랑이가 아닙니다. 왠지 낯설지 않은 모습으로 앞에 나타나서 나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자상한 가이드죠. 죽음 말입니다. 그 가이드는 이렇게 말하는지도 몰라요. 타타오님, 이제 너무 늦었고 너무 취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까요? 제가 손잡아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미소 짓는 그 친구. 이런 친구를 저승사자라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육체라는 삶, 그 육체의 삶이라는 그 맛, 그리고 집착이라는 고소함에 취해서 인생을 떠나기를 망설입니다. 저하죠. 하지만 또 다른 공간에는, 또 다른 차원대에는 또 그곳의 맛이 있는 법입니다.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듯 인내라는 껍질을 뒤집어 놓으면 이리도 달콤한 과육이 드러나는군요. 당신이요. 오늘 우리 인내라는 후르츠 칵테일 한잔할까요?